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지만 아주 짧게 있어서 그리고 급하게 떠나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을 가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걱정한 것보다는 다르게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게 2차 선교 여행지가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돌도 뭉쳐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오게 되냐면은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아덴을 가게 되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보내면서 그들의 교회를 좀 더 믿음에 굳게 세우게 하고 본인은 이제 아덴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무슨 도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여서
도대체 어떤 신앙을 받아들였고 계속 논증만 하고 토를 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를 보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낼 때는 왜 보냈냐면은 오늘 성경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으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까지 쫓아올 정도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에 굳게 하고 위로하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막상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 고난 앞에 낙심해 있고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더니 데살로니 교회가 더 믿음에 굳건히 서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그 여러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믿음에 굳게 세우고 위로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디모데가 위로를 받고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고린도에 와서 지금 고린도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보고를 했을 때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놓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선교비를 보냈다든지 바울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목사만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는 말씀을 증감으로 위로를 주지만 성도는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되게 되냐면은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바울에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고 있고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됐다?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건을 싸가지고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들을 이루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본인들이 이로를 하러 가고 믿음에 굳게 세우러 갔는데 그 선교지 현장에서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위로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 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줘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서 이 땅에 세운 수많은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위로가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막 세상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자체가 빛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교회로서의 잘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엇을 해야만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빛이 되고 이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몸은 아프고 잘 움직이도 못하고 뭐 자녀들 위해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뭐 사회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것이 꼭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누구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세상에 비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로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위로를 못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 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자체가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는 위로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빛의 자녀로 산 그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굳게 세우는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